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뜻을 정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뜻을 정한 자.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페이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3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에 남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이 말씀은 멸망을 한 후에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바꾸려는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3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환관장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라샤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이끌려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족하고 이 귀족이었던 사람들을 뽑고 그 가운데에도 이제 흠이 없는 그리고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바벨 제국의 그 학문과 언어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꾸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뽑혀온 사람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작업을 하면서 정체성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왕의 음식과 술을 마시게 해서 그 적응을 하게 하고 6절과 7절에는 이름까지 바꿔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바꿈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바벨론 이 제국의 유익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왕족이고
귀족 그리고 지혜가 있고 용모가 뛰어난 자들이었는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전파하는 그런 정체성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오면서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문과 언어를 다 지워버리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 거죠. 새롭게 지식을 집어넣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과 이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면서 주님과의 그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이 소통의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정체성이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탄과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진리의 이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지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언어 대신 세상의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학문과 언어로 탈바꿈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세상과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이 성도를 향한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거룩한 자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학문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 찬양, 복음 전파하는 그런 언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세상에서는 그 반대의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 주고 가르치고 그런 말들을 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우상이 되어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진화론이라든지 그 물질 만능주의, 외모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급습을 하면서 우리의 본래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면서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대중문화 또는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이 진화론이라든지 또 요즘에 이렇게 전보로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고 타로, 사주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대중 이런 문화 가운데 많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이 크게 보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마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찬양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바꿔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 1장 5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 술을 먹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연약한 면이 어떤 면이 있냐면 의식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거대한 물결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오히려 세상 가치관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하에 이렇게 찌들려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식주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왕의 음식과 이 술은 여기 다니엘이 그 음식과 술로 내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왕이 먹은 음식과 술이 아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고기가 들어가서 있다거나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 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불법이나 성도님들이 그런 게 이렇게 주의를 많이 하고 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물결 유혹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의식주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불법임에도 은근히 그냥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방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당하게 되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시험을 하는 거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경우에 주된 원인 가운데 의식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 한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의식주 문제하고 연관된 경우에 교회를 빠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의식주 문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포로된 입장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채 가운데 뽑힌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이 됐고 그것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탄탄한 미래가 있잖아요. 여기서 잘 통과가 되면 왕 측근에서 이제 왕을 섬기는 사람, 바벨론 제국의 높은 지위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출세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을 보면 이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성도의 이름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대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또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는 잘 몰라요. 그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숨기게 하고 오히려 과장이나 무슨 뭐 기사나 엔지니어나 뭐 이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드러내고 살아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 자녀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과 재판장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게 갈대아 이 바벨론의 이름이 되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의미가 벨 우상을 말하는 하고 있는 거죠. 이 우상이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사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너의 생명을 우상이 지켜준다, 세상이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주인과 재판장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가 포로가 되면서 새로운 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새로운 이름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이 나의 삶을 지켜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이 너의 주인이고 재판장이다. 새롭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런 그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판장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일날 되면 세상에 가서는 이 정체성을 숨기거나 또 강압적으로 이게 지워버리고 흠이하게 해놓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만 지우고 살면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제국에서 출세길이 이제 열려 있고 의식주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고 오히려 새로운 삶이 탄탄대로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의 전략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포로의 삶을 살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을 끝이 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 본연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의식주 이런 걸 따라서 새로운 세상에서 이끌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노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확실한 주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정체성, 사탄이 원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마감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서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
놓고 사는 자가 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됩니다. 8절에 나와 있듯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뜻을 먼저 정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어긋나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그것이 비록 왕의 음식일지라도 나는 내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거절하겠다. 자, 이런 뜻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포로된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 제국의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반역죄죠. 왕이 정해놓은 그와 같은 왕명을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는 도리가 아니냐,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변명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이 나이가 어림잡아 15세, 16세 정도 되는 힘없는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무슨 뭐 뜻을 정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를 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해도 세상은 바뀌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법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산다 한들 이 세상이 변하겠느냐, 이런 조롱거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도 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는 거 아니야? 너의 삶을 하나님이 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겠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겠지.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또 네가 이렇게 포로로 와서 특별히 뽑히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자, 이제 그러니 타협을 하면서 좀 살면 안 될까? 뭐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음식과 포도를 잘 먹고 그 가운데 출세를 해서 높은 권한을 받게 되면, 권력을 받게 되면 바벨론 이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의 말씀과 변명거리가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뜻을 정해서 살겠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타협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의 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뭐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죄의 뿌리죠. 그리고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 그 반역죄로부터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전체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깨우치거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 뭔가
돌이킬 때까지 다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고 자기 자신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 이런 으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뜻을 정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서 그렇게 살도록,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연합의 원리,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인간을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소통하고 동행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도록 연합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도 구원받을 자를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지옥 갈 자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인간 편에서의 화답을, 믿음의 화답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양방간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물결에 또 이 정욕과 탐욕에 따라서 우리 삶이 흘러간다면, 포로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는 내 자신을 우상과 세상의 이 탐욕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뜻을 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붙들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포로, 사탄의 노예, 종의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인생이 마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상급이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한 조촐한 상급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방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교회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또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사대 교회는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뜻을 정하는 이기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니엘 1장에 손을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 사대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대 교회는 1절에 나와 있듯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리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치 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타락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으로, 제국이잖아요. 그 당시 가장 번영한 그런 나라,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착출이 되어서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정책 가운데 한 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뀌어지게 되고 학문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되고 새로운 음식과 학문과 지식, 이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내가 뜻을 정해서 살겠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사는, 뜻을 정해놓고 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올바로 정해져 있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는 의식주 문제로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비록 내 삶을,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왕의 음식과 술일지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 뜻을 정해서 살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의 모습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고 또 드리는 소통의 삶을 사는, 그 뜻을 정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간증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자녀로서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찬으로서의 내가 간증을 내가 더럽히는 삶을 살지 않겠다.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과 재판장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 비록 그것이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물결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더럽힌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지만, 그리고 말세로 가고 있지만,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향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이기는 자, 뜻을 정해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거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는 걸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뜻을 정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행동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해서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내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실행했냐면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명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먹으면 내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이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냐면 죽음이죠.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뭐 감옥행, 뭐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사탄이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왕따를 시키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산다고 선포를 하면 불이익이 당연히 오게 돼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만 역사를 할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을 보니까 환관장에게 그렇게 구하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사탄이 대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사람,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탄도 별로 일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냥 내버려 둬도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몰라. 학교로 생활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일을 안 합니다. 공격을 안 하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동시에 하나님도 잠잠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를 봤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일을 안 하고 하나님도 일을 안 하고 양쪽에서 건들질 않는 거예요. 왜냐? 이미 사탄의 노예로 그냥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탄이 일을 합니다. 공격을 하겠죠. 왕명을 거역을 해? 반역죄. 너는 죽음이야.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동시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세상에 산다 하면 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사탄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고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다. 말세에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살지 않는다면 사탄도 일을 안 하고 하나님도 일을 안 해요. 그런데 뜻을 정해서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탐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간증을 흐트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사탄이 일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주님은 쓰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왜 반역을 하느냐, 왕을 무시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냥 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성실한 면을 또 보이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2절부터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확실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대신 나에게 물과 채식을 먹게 해봐라. 열흘만 딱 시험을 해보면 그 결과를 보고서 결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지혜로운 제안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딱 데려가서 따로 살도록 섬에 이렇게 갇혀 놓고 여기는 크리스찬 마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세상이니까 더러워, 우리는 거룩하니 따로 살아야 돼, 크리스찬 마을 이렇게 살도록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섞여 살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대신 채식과 물을 먹어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결과를 보니까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환관장이 그래, 그러면 계속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그 허락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고.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술자리는 내가 함께 못하겠습니다. 주일날은 내가
교회를 가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은 불법은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희는 더러워, 잘못됐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차피 세상입니다. 사탄은 그런 방향을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다니엘은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결과를 보고 나를 판단해 달라.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는 술자석, 불법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그런 대항할 것은 우리가 대항해서 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행해야 되고, 남을 돕고, 그리고 선한 간증을 계속 보여야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 뜻을 정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을 반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삶, 더 성실하고 더 착하고 더 아름다운 간증, 남을 더 돕고, 이런 삶을 살면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용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뜻을 정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그릇을 담도록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말세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냐면, 세상은 우리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포로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의 노예로 그냥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붙잡고 주제권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삶으로 사탄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서 살고 그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놀라운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사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